오늘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프로이드는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회 칼럼에 좀 그런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보시고요. 우리의 인간의 내재되어진 욕망들이 꿈으로 표출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지죠, 그죠? 내가 꿈꾸는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욕망들인데 그것이 꿈으로 표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전이라고 하는데, 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욕망을 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설정하고 비전으로 설정하고 우리는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비전은 좀 달랐습니다. 요셉의 꿈도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그렇게 말했는데 요셉의 꿈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느헤미야에 의하면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마음에 주신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이런 꿈이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가슴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오늘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도 인간의 욕망의 표출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여러분들이 설정한 계획들, 목표들, 꿈과 비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인데 2023년도 어떤 양자 모두가 동일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 속에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 보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더라. 아득사스다 왕이 허락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꿈이든 비전이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의 어떤 계시적인 꿈이든 간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 수없이 어려운 일들, 시련들 다가올 것입니다. 슬픔들, 애통함도,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봅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고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고국이 엉망진창이고 황폐하고 버려진 채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슬픔에 빠지는 상황, 근심에 빠지는 상황이 수없이 많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실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슬픔과 근심을 넘어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 다시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비전을 주시든지 어떤 소원을 주시든지 슬픔 속에 근심 속에 잠겨 있지만 말고 절망하지만 말고 거기서 일어서서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 왕 앞에 가서 요청을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에 가면은 나를 유다로 보내서 건축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허락 없이는, 왕의 신하이니까 관직을 맡은 사람이니까 왕의 허락 없이는 갈 수가 없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멀고 멉니다. 이 멀고 먼 길을 오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해야 하면은, 주변 나라들이 방해 공작하면은 안 되잖아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왕께서 조서를 내려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좀 내려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8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돈이 없고 지금 백성들은 지금 빈피반 상태이고, 그러니 성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 벽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가면은 왕이 허락을 하고, 첫 번째는 허락을 하고, 두 번째는 조서를 내려주고, 세 번째는 모든 기구들을 다 주고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마병까지 동원해 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줍니다. 넘치는 은혜와 배려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가지고 감동시켜 가지고 모든 생각했던 간구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 넘치는 은혜, 기도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현장 답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냉철한 현실 파악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지 몇 가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면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총독으로 돌아와서 지체하지 않고 사흘 만에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답사를 하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현장 답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친밀한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안고서, 하나님의 비전 꿈을 안고서, 계획을 안고서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밤에 일어나서 세 번째 몇몇 사람과 함께 비밀 회동을 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밤중에 움직였다. 은밀하게 움직였다. 세 번째는 몇 사람만
동원해서 비밀 회동을 했다.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이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공부하는 사람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세 번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면은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고요,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일어나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런 상황을 목도를 합니다. 현장 답사를 가가지고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불타버려가지고 완전 다 허물어져가지고 벽돌이, 돌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지나갈 수도 없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골짜기 문에서 13절에 시작해가지고 15절에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장 답사를 다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상황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현실 파악이 안 되어지고 내 자신의 능력 파악이 안 되어지면 무작정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허탕칩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너진 성벽을 확인합니다. 상황을 파악합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현실에 맞아야 돼요. 현실에 안 맞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이제 갔다가 돌아왔지요. 다 밤중에 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왜 알지 못했습니까?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아주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함부로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죠? 신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실수 연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어떤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비전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때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16절에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다고요?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몇 사람만 대동해서 회동을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네 삶의 한때는 알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말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주일을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런 거죠. 어떤 때는 알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 우리의 인생에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현장 사탈을 하고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은행에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냉철한 현실 파악과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후회만 남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세월들 많이 살아왔잖아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대학 시절에 좀 더 철저하게 상황 파악하고 현실 파악하고 공부하고 친밀하게 준비만 했으면 달랐을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면서 살아왔잖아요. 2023년도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마음을 주셨지만은 또 많은 소원들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현실 파악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꿈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냉철한 현실 파악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참여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의 설득과 독려를 한번 보면은요,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제가 조금 전에 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드렸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현실 봐라. 예루살렘 상황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 황폐하게 됐는지 한번 보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야 되냐? 이 모멸감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도성을 이대로 방치해 둘 거냐? 하나님의 영광 가릴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를 당하고 있을 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을 합니다. 수치심을.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설득하는 논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자도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예배도 포기한 채, 기도생활 포기한 채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치스러운 부분을 제가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끄럽게 되죠. 부끄럽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이 목표는, 모티베이션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수치를 자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러한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지금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또 하나, 수치스러운 현실을 자극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거를 그들과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더불어 나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가? 여기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움직여 가셨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왕을 이렇게 움직인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움직여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왕까지도 움직였는데 우리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태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설득이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18절 다시 한번요. 그들의 중반절, 그들의 말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일어나 건축하자까지 나와야지.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건축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낙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을, 절망을, 낙담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6장 15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봤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앞으로 제가 이제 성천교회에서 목회할 날들이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 5가지 좀 설정하겠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죠. 자, 방송실 좀 띄워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자.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훈련 공동체, 양육 공동체라고 해도 좋고 교육 공동체라고 해도 좋고 훈련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발돋움하자. 세 번째는 지역사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섬김 공동체로 나가자. 네 번째는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을, 우리의 가정의 삶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정인 공동체,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정인 공동체를 형성하자. 요 5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목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펼쳐가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년 동안 우리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사역이 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진걸 장로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 이제 당회 안에서는 2가지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확보하는 것. 제가 주보 목회 칼럼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한번 목회 칼럼을 읽어보시고요.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년간 사역을 하고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모든 성도들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교회 개척 지원을 좀 하자. 요 2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준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건축원금을 했는데요, 건축원금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건축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딱 매여지니까 다른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겠더라고요. 쓰려고 그러니까 건축원금을 왜 목적을 오용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비전헌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헌금 안에는 리모델링, 또 주택 매입, 건축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투자, 지역사회를 섬겨가는 데 필요한 투자 등등,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들을 또 소원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비전 헌금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같이 큰 영역으로, 그러니까 건축 헌금이 없는 건 아니고요, 건축 헌금은 비전 헌금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천 공동체 모두가 힘을 내서 함께 달려가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걸 장로님 비전위원장 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